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에는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좀 벚꽃 구경 다들 잘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많이 다니는데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쫙 길가에 있는 벚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짧아서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막 꽃잎이 떨어져 있고 초록색 잎이 이제 나서 좀 아쉽다.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봄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그동안 추운 겨울을 지나서 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알록달록한 색감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봄은 우리에게 조금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중에서도 이제 감기 걸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요. 감기도 걸리고 제 조카도 지금 3살인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기가 아프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주님 아플 때에 우리는 어디를 찾아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그 시간을 들여서 의사 선생님을 굳이 막 병원까지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니까 당연히 내가 걸린 감기를 고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병원을 우리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해서 어떤 학교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을 때는요, 특정한 전문가,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겪는 아픔 혹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그 많은 경험을 했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요,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정 사람들이 특별한 의사 선생님, 전문가는 특별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거나 지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속에서 그 누구도,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면, 혹은 그 누구의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전까지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많이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온 지역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서는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 딸의 상황은요, 42절을 보면요, 지금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는요, 이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을 통해서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신의 딸을 고치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내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류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을에 자신이 함께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에 걸린 사람을 손에 이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닿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에 이제 손을 닿는다면
부정해진다, 불결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이제 따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심지어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인 전문가는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상가상 이 여인은요, 이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와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도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재산조차 탕진했던 소망 없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그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더라도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릭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신뢰했던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혈류증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는 순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요,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사실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전지하셔서 사실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신 것은요, 사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사건을 보심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제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요, 내가 숨길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하나님은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겪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만요,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걸린 이 여인이 낳는 이 시간 동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딸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요,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야이로에게 전했던 소식은요, 바로 이 딸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이로가요, 이제 딸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더 비참한 그리고 더 안타까운 소망이 없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요 이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야이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딸이 있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들 마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그 어떤 사람과 지식보다 더 완전하고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비웃기도 합니다. 아니,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더 좋은 병원, 의사를 찾아가야지. 더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물리신 후에 이제 이 죽어 있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자 일으키자 그 영이 돌아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이 딸을 다시 살리신 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난 딸도 다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소망 없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경험을 한 이 딸을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른 상황,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 혈류증이 가진 여인처럼 계속 병원에 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질병으로요, 계속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참으로 시간을 들여 그리고 찾아갈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겪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것으로 응답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